올바른 신앙과 신령한 가치관을 가르치려고 했던 거창고등학교 설립자 전영창 선생님, 1917년대에 태어나셔서 1976년 만 59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났습니다. 그분은 1956년 4월 5일 제2대 거창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취임하시고 동시에 학교부인 행파학원을 인수하여 이사장 역할도 감당하셨습니다. 1976년 4월 20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는 그날까지 20년 동안 교장직, 이사장직을 봉직했습니다. 그분은 본래 전라북도 무주에서 태어났습니다. 1936년도 전주 신흥고등학교를 졸업하였는데, 그 신흥고등학교는 미 남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세운 학교인데, 이 학교에 근로장학생으로 공부를 하고 마쳤습니다. 학교의 교장이었던 윌리엄 린턴 교장 선생님의 추천 아래 일본 고베로 유학을 갔습니다. 1938년부터 40년까지 약 만 2년 동안 고베 중앙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였고, 신학 공부하는 도중에 독립운동을 폈으며 비밀 결사대를 조직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6.25 전쟁 중에 피난민 구호 활동과 부산 보건병원, 현재는 고신대 병원, 보신대 보건병원의 설립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1953년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서 컨콜디아 세미나리에서 MDiv NTHM, 소위 말하는 목회학 석사와 신학 석사 과정을 모두 마치고 1956년도에 귀국했습니다. 국내 유수한 신학대학에서 교수로 청빙이 들어왔고, 서울의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거부하고 그는 경상도 두메산골 산청에 있는 거창고등학교로 갔습니다. 위기에 있던 행파학원을 인수하였습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소외된 경상도 두메산골 아이들을 교육하겠다는 일념, 그것도 신앙교육을 머리에 두고 가슴에 안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기독교적인 인성교육과 성경적인 복음신앙 강조를 가장 중점으로 했던 그 학교에서 그는 일제강점기를 보내며 지내왔던 그 선대의 사람들과 함께 신사참배 거부로 계속해서 신앙 지켜오는 것을 가장 중요한 전통으로 생각했습니다. 군사정부 유신정권 시절에 당국의 무조건적인 통제와 군사주의적인 교육 방식에 맞서서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와 자율, 책임, 정직, 진실 등을 높은 가치로 가르쳐야 한다며 대립하다가 교장직도 박탈당하였고 학교 인가를 취소당할 위기에까지 몰렸지만 자신의 신앙 철학과 교육적 신념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교육을 했습니다. 전영창 선생님, 거창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한결같이 2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거창고등학교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거창고등학교는 기독교 학교입니다. 기독교의 경전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구약은 나이가 매우 많이 늙은 이가 아기를 낳았다는 이야기이고, 신약은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인류 역사상 죄인 아닌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그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멸망이요 지옥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는 사람, 천국 시민이 되며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그의 교육의 가장 근본이었습니다.
친애하는 우리 거창고등학교 신입생 여러분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이 교장 선생님, 이사장님의 한결같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50년 전 20년 동안이나 그 시대의 감수성 예민한 고등학생들에게 복음을 제시한 전영창 선생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설명, 일반적인 드라마나 소설 같은 대중매체에서 자주 사용하는 소위 출생의 비밀 형식으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당시로서는 매우 독특하고 기발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을 설명하는 스토리텔링 기법이 매우 재미있기도 하고 호기심을 갖기도 하고 동시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매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영창 선생님의 서사 클리셰 꽤나 흥미진진합니다. 이를테면 복음을 소개하는 그 방법,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매우 독특하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은 나이가 매우 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낳았다는 표현, 너무도 적절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세시라.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는데 그 셋을 낳을 때 아담이 몇 살이야? 130살. 그 다음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800년을 지내며, 아니 130세에 애를 낳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상식으로 생물학적 사고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800년 동안, 이거는 그냥 800년이 아니고 800년 동안. 6절을 보십시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뭐 이 사람들은 살았다 하면 그저 8, 900년은 그냥 보통 사는 것.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9절입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우리는 80살, 90살, 한 95세 와 많이 살았다고 그러는데요, 이건 애기입니다. 애기. 18절 보겠습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게 출생의 비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드라마에서 만나는 출생의 비밀은 어떤 거죠? 죽으라고 사랑했는데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같아요. 출생의 비밀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도 사랑하는 그 여자는 나를 안 사랑하고 그 여자는 딴 남자 사랑하고 또 그 남자는 또 딴 여자 사랑하고. 한국 드라마는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거의 그런 거예요. 뭐 사랑하는데 보면 왼수 아들이고 뭐 열심히 키워나는데 봤더니 이게 또 왼수 집안. 이 출생의 비밀입니다. 이게 드라마가 말하는 출생의 비밀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출생의 비밀은 나이가 매우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300년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들림받았습니다. 5장 25절.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고 777세를 살았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우리는 60살, 70살도 아유 끝났어요. 아유 애 택도 없어요. 50살에 나도 얘는 쉰둥이에요, 쉰둥이. 근데 이 쉰둥이는 아예 유치원도 못 간 겁니다. 사실. 이 나이에 비하면
보세요. 500세 된 후에 셈, 함, 야벳을 낳았습니다. 홍수가 몇 년도에 있었죠? 창세기 7장 6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 될 때 셈, 함, 야벳은 아직 100살 안 됐습니다. 100살 안 되는 거예요. 출생의 비밀 말고 다른 말로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16장 16절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86세.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례의 제안을 듣고 이렇게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라함 100세 때에 이삭이 태어나고, 그때 사라의 나이가 90세였습니다. 창세기 25장 20절, 그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합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리브가가 아들을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몇 살에요? 60세에 낳았습니다. 40세에 결혼해서 20년 동안 애가 없다가 60세가 되어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큰 아들 에서는 온몸에 털이 있고 붉고, 작은 아들 야곱은 나올 때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와서 그 이름이 야곱, 발목을 잡다, 그런 뜻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이게 출생의 비밀 아니에요? 뭐가 출생의 비밀입니까? 창세기 26장 34절, 에서는 40세에 헷 족속 부엘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것도 또 다른 출생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출생의 비밀, 이것은 거의 기형적인 엇갈림, 신생아 시절에 병원에서 애가 바뀌었다는 둥, 숨겨진 혈통, 알고 보았더니 우리 아버지가 왕인데,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귀족인데 이상한 짓을 해서 내가 태어났다는 둥, 이런 게 출생의 비밀이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봤더니 양반가 아들이고 재벌 가고, 아까 이야기했던 집 정말 너무너무 정말 죽고 못 사는 사이로 살아가는데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갖고 엄마만 다르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세상에 말하는 출생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이야기가 거의 그것과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출생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지난 역사를 회고할 때 한결같이 하는 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잠깐 환기해서 들어보십시오.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었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그때 그런 일이 있었던 건 다 하나님의 뜻이었어. 동의하시면 아멘. 그럼 오늘 지금 만나는 어려움은요? 지금 만나는 어려움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이래?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이, 왜 이런 질병이, 왜 이런 고통이, 왜 이런 문제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오는가? 근데 그것도 그렇게 해도 지나고 나면 맞아, 그거 다 뭐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저는 이 성경 번역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여러분, 아기 낳았는데 안 생긴 애나 못생긴 애 있어요? 그럼 또 못생겼으면 갖다 버립니까? 지금은 버리지 않을래야 버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 1장에 모세가 태어날 때의 배경을 알고 있습니다. 3년 전 그의 형 아론이 태어날 때만 해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10년 또는 한 15년 전 미리암이 태어날 때만 해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날 때 소위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위에 일어난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고역을 시키면서 그들을 박해하고, 이들의 수가 중대한 즉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사내 아이는 나면 죽이고 혹시 이미 태어났으면 나일강 하수에 갖다 버리라. 근데 십보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히브리 여인들의 조산을 도와주고 죽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바로의 명령이 이미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야만 했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잘생겼다고 그를 석 달 동안 숨겼다. 사실은 이게 문맥상 흐름이 맞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부모가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해요. 3개월 동안 숨겼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사에 두고 그 누이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암에 보게 만들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이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강 하수에 버릴 때의 그 마음,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요게벳의 노래,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갈대로 만든 그 상자, 역청과 나무진으로 방수철을 냈습니다. 그때 마음 얼마나. 자, 한번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 갖다 하수에 버리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그런 마음? 절대 그런 마음이 안 했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나일강 하수에, 나일강에는 악어떼들이 많았습니다. 온갖 어려운 것, 더러운 것들이 그냥 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아기를 담아서 갖다 버린다. 참 말도 안 됩니다. 전혀 희망이라고는 없습니다. 근데 그냥 둘 수 없으니까 누이를 시켜서 미리암들을 어떻게 되는가 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아기를 버렸을 때 바로 왕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왔어요.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당시 바로의 궁궐에는 굉장히 좋은 목욕시설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공주가 악어떼가 있는 강에 목욕하러 나온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단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일강 하수에 목욕을 하러 갔고, 목욕을 하러 갈 때 시녀들이 갔고, 시녀들이 그 목욕하러 간 그때에 그 갈대 상자에는 아기가 울고, 아기가 우는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아이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6절 함께 했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 뚜껑을 여니까 아기가 우는 거예요. 어떻게 콧에 때 맞춰 웁니까? 그죠?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해석은 하나님께서 그곳 갈대 상자 겉으로 바로의 공주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바로가 공주가 문을 열 때, 뚜껑을 열 때에 그 모세가 울게 하고 그 울 때에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의 일세, 야 물에 빠져 죽여. 그냥 두면 돼. 야 그 지저분하게 그 노예 아들을 뭐 얼마든지 수많은 가정들을 우리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줘. 7절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여러분 애굽 왕에 유모가 없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공주의 아들로 지금 키우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이 공주에게 얼마든지 좋은 가정교육 배경 다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암이 그때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유모를 구해줄까요? 근데 그걸 달래잖아요. 불러서 데려왔어요. 누구를? 요게벳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공주가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 데려다가 모세의 태어난 집에 데려다가 아기를 젖먹이면서, 잘 들어보세요. 이 공주가 누군가 하면 모든 사내 아이들은 태어나면 나일강에 죽이라고, 태어나기 전에 죽이라고 말했던 그 바로 왕의 딸입니다. 근데 그 바로 왕의 궁궐의 그 돈으로 내 아기를 내젖 먹이면서 돈 받아가면서 9절, 10절 그 아기가 자라며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라. 여기 가능한 추측이 있습니다. 일반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 맞아. 당시 바로 왕은 아들이 없었고 이 공주가 왕위 계승 1위자예요. 근데 그 왕이 후궁을 두어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주지 않고 후궁의 아들들이니까 이 공주가 내가 이 모세를 내 아들로 삼아 왕위를 계승하고 모세에게 왕위를 계승해야지. 그런 권력욕을 누가 갖게 했을까?
우리가 지금 설명을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설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오늘 만나는 상황은 내게 불안하고 염려, 걱정, 근심이에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 다 여기 신앙을 가진 모든 분들이 맞아, 그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게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였어, 하나님의 뜻이었어. 요셉이 팔려갈 때 억울하게 물 없는 웅덩이 속에 갇혀서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그렇게 살려달라고 할 때 우리가 살려주지 않았더니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당하구나. 형들이 나중에 요셉 만났을 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뭐라고 그래요?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소위 신적 사관,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인데 오늘 당할 때는 그럼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내 마음대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갈대상자를 만들고 나무진을 칠하고 역청을 바르고 아기를 담고 갓을 갖다 버리고 미리암을 시켜서 그걸 지켜보게 하고 또 유모로 엄마를 소개하고 여러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지만 실제적인 그 모든 행동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걸 믿는 사람은 오늘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야 한다. 아무렇게나 맡기고 가만히 있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니까. 섭리라는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인가? 섭리, 미리 본다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경륜이란 말, 천을 짜듯이 실을 이렇게 하나님은 미리 다 해놓으셨다는 거죠. 오늘 지금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성경은 내 환경이 이해되고 내가 그것을 정말 설명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 당한 일 때문에 오늘 지금 아프고 오늘 지금 고민되고 오늘 번민되고 오늘 내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모든 상황의 문제에 대해서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실 줄로 믿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싸매지 마세요. 너무 골치 아파요. 나의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 맡겨 기도하면 주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모든 상황이, 이건 우연이 아니죠. 우연이. 오히려 생각하면 바로가 노예의 아들들이 태어날 때 죽이라고 한 것이 모세를 공주의 아들로 바로 왕의 궁궐의 총리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아들 죽인데 큰일 났어, 이제 다 죽어. 아닙니다. 그것이 모세를 왕궁으로 총리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수단이었습니다. 그게 안 보이니까 지금 당장 죽이는 것처럼 세상의 어떤 권력도 세상의 어떤 힘 있는 사람도 자기네 힘으로 우리를 하는 것 같지만 결코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자세를 견지하면 주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생의 비밀,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속에 담아놓으신 놀라운 뜻임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